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8절로 2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믿음을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특별한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자녀들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런 현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믿음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자녀들에게 어떻게 성숙한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이 성숙하고 확고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형식적인 법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먼저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질적인 모습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과의 교제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품고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인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확실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하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동일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부모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아이가 변하지 않는 고집스러움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으신가요? 변하지 않는 아내의 모습에, 남편의 모습에 절망하시나요? 내가 실망하고 절망하는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자녀의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아내가, 그리고 남편이 나에게 절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들이 나에게 절망하기 때문에 대화가 사라지고 상처만 남게 됩니다. 고집스럽게 변하지 않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인내하시며 믿고 사랑하시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내하고 품으시며 끝까지 믿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고하고 어리석은 나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동일한 변화가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이 성장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통이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내가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들은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그들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도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아픈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장애라는 육신의 가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홀로 삶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벗어날 수 없는 질병의 가시로 고통받았던 사람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박해의 고난을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고난과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일하시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고난과 아픔으로 남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강해질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먼저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절망하고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열매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절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삶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열매를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당해야 하는 삶의 가시가 아프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질그릇 가운데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가진 바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